한 1,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 또 여자 은퇴 집사님 한 분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아주 미인이시고 참 신앙이 좋은 분이신데 돌아가셔서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이가 좀 드신 우리 그 명예 집사님은 나는 한평생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고기도 안 좋아하는데 왜 대장암에 걸렸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한번 암 수술을 받으셨지만은 이 암이 재발이 돼 가지고 간과 또 다른 장기에 이식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주님 앞에 가면 미안한 것이 신앙생활에 좀 농띠를 부린 것이 참 송구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남편과 함께 성가대를 봉사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형편이 좋지 못해서 예배만 드린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의 그 시집의 형편이 좋지 못해가지고 시동생 여러 명을 데리고 공부도 시키고 먹이고 뭐 이렇게 하시느라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저도 건강이 굉장히 좋지 못해서 나도 뭐 살지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집사님은 나 같은 것은 죽어도 되지만 목사님은 양떼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낮에 성경을 읽으시고 밤에 보통이 와서 잠을 자지 못하면 링크병을 꼽는 그 기둥을 붙잡고 밤새도록 병실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래 이분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요양하고 계신 그 호스피스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때 힘도 남으셨고 또 얼굴도 많이 흉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그 미모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굉장히 그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나는 한평생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고기도 안 좋아했는데 왜 나에게 그런 병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이 늘 귀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여집사님은 그 희귀하다는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점점 근육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이제는 고개도 들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음식도 가슴에 구멍을 뚫어서 호수로 음식을 공급하고 또 스스로 이 호흡을 못 하시니까 인공호흡을 호수로 해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분만큼 교회 충성되고 그분만큼 신앙이 좋으시고 그분만큼 성품이 좋으신 분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 훌륭하신 분이 이런 악한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똑같습니다. 정신은 아주 또렷합니다. 정신은 정상인과 똑같습니다. 내 몸의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말도 하지도 못하시고 눈만 그냥 깜빡깜빡하면서 누워 계셔야 되는데, 이런 분이, 이래 신앙이 좋은 분이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이번에 그 코로나가 퍼지면서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정말 뜨겁게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신데 왜 돌아가셔야 됐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 중에서 다 합쳐가지고 몇백 년에 정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신앙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아스가 유다를 가득 채워놨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제단을 다 부수고, 그리고 아버지가 다메섹에서 그려왔던 제단까지 다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다윗과 너무나도 닮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은 당하지 않는 그런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로 세 가지 환난을 사용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경제적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망하면 친척이나 동창생들을 만날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굶거나 돈을 빌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 헌금을 낼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집을 이사하거나 유학을 떠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아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망하면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을 안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막 실컷 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실컷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사람들은 정말 쪽팔려가지고 만날 수도 없고 친척도 못 만나고 참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환난은 아주 성격이 나쁜 사람으로부터 그냥 구박을 당하고 매일 욕을 얻어먹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며느리 같으면 시어머니라든지, 또 직장인이나 군인 같으면 직속상관이라든지, 정말 매일매일 욕을 얻어먹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자존심이 강하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것은 참을 수가 있지만 욕 얻어먹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욕 얻어먹는 것은 괜찮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까지 욕 얻어먹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연단을 주시는가 하면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죽을 병에 걸리면은 기도가 응답 안 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암이라든지 무슨 막 아주 과학한 병을 주시면 기도가 응답이 되거나 빨리 초기에 찾아서 수술하면 살지만 이걸 초기에 발견을 못 한다든지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그때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걸 이제 깨닫는데 죽을 병이 걸려야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목숨을 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응답 안 되면 죽으니까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남은 평생을 보내겠습니다. 살려주시면 다 잊어먹죠. 그러나 일단 병에 걸렸을 때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남은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휴스톤에 유명한 암센터가 있습니다. 그 원장이 한국인일 때가 있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한국 출신의 한국인 혈통의 미국인이 원장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한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 우린 한국 사람들은 암에 걸렸다면 꼭 묻는 것이 얼마나 사느냐, 내가 앞으로 얼마나 남았느냐, 그걸 묻는다는 겁니다. 또 그걸 철저하게 따지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한국 의사들이라는 겁니다. 의사들. 얼마나 살지 누가 아느냐, 아무도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은 암에 걸려도 직장에 나가고 그냥 생활한다는 거예요. 암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끊고 암과 투병하면서 내 목숨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걸 꼭 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틀림없이 이 암이 있었는데 나중에 몇 주 지나고 찍어보면 없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대.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암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분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좌우간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암이 있었는데 없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세 가지 환난을 다 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했던 이 히스기야 왕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욕을 얻어먹는 거, 죽을 병에 걸리는 거, 이 환난을 다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좀 덜 사랑하는 사람은 병 하나만 주시고 환난 하나만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2개를 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히스기야 같이 3개를 주셔가지고 왕창 그냥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침략하는 바람에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 또 그 창고에 있는 은 전부 싹 다 끌어가지고 다 바쳤습니다. 심지어는 금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 벽에 있는 금도 뜯어내었습니다. 기둥에 있는 금도 뜯어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거지가 된 겁니다. 금이란 금, 은이란 은은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 바치는 바람에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아수르 왕은 입을 싹 닫고 자기
부하 부대와 욕 제일 잘하는 신하를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히스기야에게 욕이란 욕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욕을 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좀 점잖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항상 이렇게 요약을 해서 기록을 합니다. 실제로는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고 똥을 먹고 오줌을 마시고 이러지만 실제로는 더 심한 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한 겁니다.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이 아수르 왕이 신하 보내가지고 그 히스기야의 자존감을 무참하게 뭉개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천사 한 명을 딱 보냈는데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몇몇만 살려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이 참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중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피골이 상접합니다. 뼈 위에 그냥 가죽만 입힌 정도로 이렇게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등에서는 고름이 계속 나오는데 아마 하루에 한 종제기씩 고름이 나왔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를 보내가지고, 다른 선지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를 보내가지고 너 죽을 거다. 너 죽을 거다. 집안을 정리해라. 너 죽고 살지 못할 거니까 죽을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건강을 보니까 죽을 것 같은데 보통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이사야가 와가지고 너는 죽을 거다. 못 산다. 집 정리해라. 그러면 죽는 것은 진짜 확실한 겁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소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가 와서 그 말 하는 바람에 그전에는 혹시나 했는데 완전히 소망이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소망이 없이 있어야 되는 거, 소망이 없이 살아야 되는 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에게는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사야 선지가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는 바람에 희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를 합쳐서 가장 신앙적으로 다윗을 닮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만큼 다윗을 닮은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큰 복을 받아서 나라가 번창하고 전부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금이란 금은 싹 다 뺏기가지고 알거지가 되고 그 랍사게라는 신하의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어가지고 자존감은 정말 묵사발이 되고 그리고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피골이 그냥 다 붙어가지고 뼈하고 그냥 껍데기하고 붙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형통하고
막 성공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병에 걸리고 안 믿어도 병에 걸리고 그렇게 교회 충성해도 욕을 얻어먹고 교회 그냥 형식적으로 다녀도 욕을 얻어먹고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잘 믿어도 병에 걸리고 안 믿어도 못 믿어도 병에 걸리고 잘 믿어도 전쟁 터지고 안 믿어도 전쟁 터지면 뭐 한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막 화끈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그냥 술도 마시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하다가 망하는 게 오히려 더 속이 시원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이 병든 몸을 보니까 살 것 같지가 않아요. 히스기야는 식사를 못하니까 점점 이 여여져 가지고 아예 뼈에 그냥 피부가 붙어 있는 그런 상태, 아주 해골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 한방, 홈런 한 방을 이제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간 디스토마에 걸려가지고 아주 막 새카맣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오시는 그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해보고 고개를 흔들면서 못 산다고 해가지고 어머니를 그냥 딴방에 혼자 그냥 두신 겁니다. 죽을 거니까. 어머니는 나이가 젊으시죠. 그때는 나이가 젊으셨죠. 그리고 남자애들만 쭈름, 나중에는 여자애들도 낳았지만은 그때 남자애들만 쭈름이 낳았는데 내까지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뭐 정식으로 치면 내까지가 정식 아들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관 아들들만 뭐 4명 낳고, 또 특히 그 어머니에게 안타까웠던 것은 그 학벌만 보고 그 예수 안 믿는 그 신랑을 얻어가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옛날에는 처녀들이 결정할 권리가 없거든요. 어른들이 그냥 결혼해라 그러면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어머니는 또 나이가 노처녀였습니다. 20살. 20살은 옛날에는 엄청 노처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뭐 애들은 쪼름이 놓고 또 신앙생활도 남편이 워낙 핍박하고 시어머니가 핍박하고 이러니까 교회도 잘 못 나가고, 그리고 이제 죽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벽에를 베고 우는 겁니다. 벽에가 다 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인데 한 번 살려주시면 제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애들도 교회를 보내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뭐 특별한 약도 안 먹었는데 이 간이 나와가지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한평생 새벽이면
기도하십니다. 교회는 멀어서 못 가니까 기도하시고, 우리는 이제 교회 가라고 보내시고, 아버지가 문을 지키고 있으면 창문으로 막 애들 내보내가지고 화재 피난하듯이 막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 오고, 또 갔다가 막 욕 실컷 얻어먹고. 그런데 끝까지 그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키셨어요. 사실은 참 신앙이 좋은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병에 걸려가지고 좀 기적적으로 살아나시는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막 세상 더러운 꼴 보지 마라, 그래서 막 데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더 이상 보지 마라, 빨리 오너라, 데려가는 분도 계셔요.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이거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직접 신방을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데, 네 죽는다, 집 정리해라, 너 못 산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신랄 같았던 희망이 끊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정말 아무리 작아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희망,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방 와가지고 병 나아라 뭐 이런 기도는 안 해주고, 네 죽는다, 집 정리해라, 이런 소리를 하니까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하나는 히스기야가 무슨 병에 걸렸을까? 또 다른 하나는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런 병에 걸리게 하셨을까? 그냥 두 가지 고난으로 그냥 됐지, 왜 죽을 병까지 걸리게 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병은 암은 아닌 것 같고요, 결핵형 척추염인 것 같아요. 보통 결핵에 걸리면 폐결핵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폐결핵 말고 결핵이 척추에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에서 종기가 나고 거기서 썩은 고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종적이씩 받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이 고름이 계속 나왔다는 걸 보면은 이 결핵성 척추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못 먹으니까 바짝 마르는 것이죠. 주로 이제 결핵이 걸리거나 폐결핵이 걸리거나 뭐 이런 경우는 주로 못 먹어가지고, 옛날에 가난할 때 못 먹어가지고 몸에 이제 면역성이 없어요. 그러다가 막 비를 많이 맞는다든지 무리를, 공사판에서 무리를 많이 한다든지 이러면 폐결핵이 옵니다. 그 옛날에는 결핵의 요양원이 마산밖에 없었어요. 결핵 걸리면 다 마산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잘 못 먹지 않습니까? 굶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백성들하고 똑같이 굶었던 거예요. 금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많이 약해져 가지고 이 결핵성 병이 오지 않았을까? 여기 저의 한 가지 추측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현대, 옛날 한국에 많이 걸리고 현대에 와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병인데 화병입니다. 화병. 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사람인데 스트레스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뭐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질 때 사람들이 화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시어머니가 막 볼 때마다 야단을 친다든지, 또 뭐 군대 갔는데 직장의 상사가 막 매번 괴롭힌다든지 이러면 이제 화병이 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걸 이겨낼 수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못 이겨내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자기의 신앙이 부족했어. 그 원수가 쳐들어와서 욕이란 욕은 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막 더럽히니까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근데 같이 막 받아쳐서 욕을 해버리면 괜찮은데 괜히 아수를 건드렸다가 더 빨리 망할까 싶어가지고 백성에게 일체 말도 하지 말라고 했고 자기도 아무 말도 안 한 겁니다. 속으로 이걸 다 받아들여야 되니까 화병이 걸리는 것이죠. 대개 이제 이런 화병이나 스트레스 이게 받으면 면역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데나 암이 생기는 거예요. 폐에 생기면 폐암이고, 그리고 대장에 생기면 대장암이고.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전부 다 스트레스를 받은 분들이에요. 제가 만나서 물어보면 전부 그 스트레스를 참았던 사람, 너무 성품이 고와가지고 같이 막 맞붙어서 욕하고 싸우고 이러면은 병에 안 걸리는데 그냥 참는 거예요. 속으로 막 삼키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게 돌면서 붙으면 병이 생기는 겁니다. 제일 이제 애매한 것이 췌장암, 또 췌장염, 이런 거, 찾기도 힘들고, 또 병명 붙이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금방 돌아가셔버려요. 그래, 이제 담배도 안 피우고 막 이러는데 왜 폐암이 걸렸을까? 고등어를 너무 많이 구워서 그렇다. 아닙니다. 쇼크를 받은 거예요. 왜 그 국민의 물고기 고등어를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등어는 죄 없습니다. 물론 고등어도 죄 짓죠. 물속에서 죄 짓지만은 고등어가 문제가 아니고 쇼크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니까 담배 안 피우는 사람도 폐암이 걸리는 거거든요.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막 스트레스를 참고 이러면 유방암이 옵니다. 유방암. 참 마음이 안 됐어요. 여성들이 애도 임신을 하고 아기도 막 키워야 되고 또 막 이런데 유방암까지 걸리고 이러면은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몸 상태만 해도 오래 못 살 게 뻔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신방을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네 죽는다. 집안 정리해라. 그냥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살리실까? 그 기다렸는데 이사야 선지가 와가지고 네 죽는다. 집 정리해라.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참 하나님을 잘 믿었던 히스기야가 경제적으로도 망하고 욕은 욕대로 딱 얻어먹고 그리고는 병까지 걸렸는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와서 못 산다 하는 겁니다. 넌 죽는다.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주셔야 되는데 희망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등에서는 고름 한 종재기가 나오고 피골이 그냥 상접해서 죽으면 이제 그 뒤에 오는 왕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도 저렇게 죽는구나.
그러니까 굳이 잘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모든 왕이 하나님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건강이 안 좋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강해 설교자가 결과가 좋지 못하면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은 따라오고 있는 목사들이 많거든요. 아주 스터디 그룹까지 만들어가지고 강의 설교를 설교한 걸 가지고 나누고 또 배우고, 우리 교단은 어떤지 뭐 타 교단에는 그런 목사님들의 그룹도 있어요. 근데 그 강의 설교를 한 목사님의 최후가 비참하면 누가 강의 설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부흥시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명해지려고 그러지, 돈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누가 그 설교에 올인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꽉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강해 설교자의 최후가 비참하면 누가 말씀을 붙들겠습니까? 강해 설교자도 저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거두어 가실 때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 히스기야는 지금 사람을 볼 여유가 없어요.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뭐 욕을 하든 어쩌든 히스기야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를 어떤 의사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2절과 3절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우리가 인생길을 걷는 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긴 마라톤을 뛰는 것 같습니다. 100m 달리기 하면 우리 쉽습니다. 전력 질주하면 오히려 더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은 길고 긴 마라톤을 해야 됩니다. 20년, 30년, 어떤 데는 뭐 더 긴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몸 좀 풀리고 지금 뭐 조금 뛰었는데, 아직 반도 못 뛰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뭐 끝까지 뛰어봐야 뭐 소용이 없는 것 같다, 그만 뛰어라, 죽어라, 이래 말씀하시면 참 억울하죠.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데 뭐 조금 뛰었는데 3분의 1쯤 뛰었는데 하나님이 뭐 탈락, 내려와라,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우리가 뛰기 싫은데 억지로 뛸 때 하나님이 내려온다 이러면 고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죽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죽으라 하시니까 땡큐 베리 마치 이러면서 내려오겠지만은, 지금 서서히 이제 몸이 풀리고 있고 호흡도 지금 이래 이제 좀 어느 정도 호흡도 되고 힘도 생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와 그만 뛰라.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울면서 벽을 쳐다보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저는 완주해야 안 됩니까? 한 번 기회를 주셔야죠. 한 번 기회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완주를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겨우 우상 없애고 아수르 군대 물리치고 지금 이런 단계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뛰라, 죽으라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너 그만 뛰라, 죽어라 이러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전심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일 해왔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끝까지 완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막 우는 겁니다.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어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히스기야 빨리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데 끝까지 뛰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뛰겠다는 거예요. 어찌되든지 간에 끝까지 뛰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런 죽을 병을 주셨을까요? 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일리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히스기야는 말씀대로 유다를 막 이끌어 가지만은 사실 귀족이나 백성들은 그냥 따르는 채 했던 겁니다. 그게 뭐로 알 수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죽자 말자 우상숭배로 돌아갑니다. 그 아들 므낫세가 완전히 유다를 다 망쳐놓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다 망쳐놔요. 그래서 유다는 언제 망하느냐, 나중에 시드기야 때 망하지만 실제로는 이 히스기야 아들 때에서 정신적으로는 죽습니다. 정신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죽지 않았느냐, 정신적으로 썩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신앙은 형식 아니냐, 그러니까 믿는 채 하지 말고 끝내버리자. 히스기야도 죽고 너희들도 망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에레미야는 막 예배드리러 막 성전에 몰려드는 유다 백성들 향하여 이게 성전이다 하는 말 쏟지 말라. 이게 무슨 성전이냐? 이게 무슨 성전이냐?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거냐? 에레미야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전 입구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정말 말씀으로 막 이 회복하려고 하지만 이 귀족들이나 백성들은 따르는 채 하고,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히스기야 빨리 죽어버리고 우리 우상숭배 했으면 좋겠다, 이게 너희들이 본심 아니냐,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하고 하나님하고 뜻이 마찰이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완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몸 좀 풀려고 하는데 왜 저에게 기회를 안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 뜻은 뭡니까? 너희들 지금 하는 거 형식적인 거 아니냐? 다 죽었는데 정신적으로 다 썩었고 죽었는데 무슨 개혁을 하자고 그렇게 하느냐? 내 히스기야 데리고 갈란다. 너희들도 망해버리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일리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교만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났고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사신이 옵니다. 주가 사신이 와요. 선물을 가지고 왕이시여, 참 감축들이 옵니다. 그 무서운 병에서 이래 나으시다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축하를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막 기분이 굉장히 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신들에게 왕궁의 무기고 있는 무기 뭐 이런 거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히스기야도 병 낫고 나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는 눈물의 기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도 울어서 기도해가지고 막 나무가 썩은 부분을 보여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치욕을 당했을 때 그런 설명을 안 해주고 돈 있는 거 그리고 무기 많은 거 그걸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몸에 낫지 않는 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병이 간질일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간질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사람들이 시험 들 수 있는 좋지 못한 병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다 낫습니다. 귀신도 나가고 암도 치료되고 뭐 모든 병이 다 낫는데 사도 바울의 병은 안 나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3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기도 그만해라는 겁니다. 기도 그만해라. 네가 얼마나 많은 말씀의 비밀을 알았느냐, 얼마나 많은 계시를 들었느냐. 병까지 나으면 너 교만해가 지옥 간다. 그러니까 병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다. 기도하지 마라. 이게 응답이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자존심 다 버리고 옆에 사람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과의 1대1로 막 내 마음을 다 내놓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 의식 안 하고 남이야 뭐 욕하든지 말든지 막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전에 새벽 기도 할 때 말이죠. 제가 새벽 기도 나올 때 진짜 기도를 크게 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 내용이 또 너무 좋아요. 기도 내용이 일사후퇴 때부터 이제 쫙 내려오는 건데 저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멘, 아멘. 할머니 아멘. 할머니 아멘. 왜냐하면 뭐 너무 기도 내용이 좋죠. 크게 또박또박 기도하죠. 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권사님이, 우리 동북의 권사님도 어떤 분들이십니까? 못 참고 이제 가가지고 입을 꽉 잡아가 비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막 이 손을 뿌리치고 또 또박또박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를 만나가지고 할머니가 말씀을 하세요. 기도를 방해가 됩니까? 그 다음 주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하는데 입을 잡아도 됩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해놓고는 이게 이제 좀 불만인 거예요. 아직 안 덜 풀린 거예요. 그게 내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입을 잡고 돌리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하세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허락했다 이래가지고 또박또박.
이 할머니는 손자들 키우기 위해서 대구로 오신 거예요. 저 시골에 계시다가. 손자들이 다 컸어요. 청년들이 되는데도 할머니는 이제 교회가 좋아가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인데 그래요.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연락이 끊겨졌어요.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할머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너무 또박또박 기도를 크게 잘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아멘, 아멘 이래 하면 되지. 내가 하는 기도보다 뭐 더 잘하는데.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애 결혼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이 마이크를 통해 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 사무실에서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시은이가 누구야? 시은이가 누구야? 목사님이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은이가 누구야? 그리고 지난번에는 다음 목사를 위해서 막 기도해야 된다 이러니까 언니가 듣고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저같이 언니가 처형이도 그 기도한 거예요. 전화를 한 거예요. 너 교회 뭐 싸움 났나? 목사가 갈리나? 와 그런 기도를 하고 와 그런 설교를 하노? 아이 그거는 이제 그때가 이제 그렇다는 것이지 왜 그런 것만 듣고 그러냐고. 그래서 중요한 거 기도할 때는 마이크에서 떨어져서 하기로. 그리고 누가 막 너무 기도 잘하면 귀 막고 하기로. 귀 막고 하기로. 아이 그냥 아멘 아멘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기도를 한 3년간 이렇게 하니까 막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회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좀 쉬시도록. 내 생각에는 일천번째 한 서너 번 하면 이제 끝이 오겠다 싶었는데 끝내고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병이 올라버려요. 병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아이고 그냥 쉬시라고. 그래서 이제 쉬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히스기야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는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방 와가지고. 그런데 기도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까지 하지 말라 이 소리는 안 하셨어요. 울지 마라 이 소리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눈물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기도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털면 그냥 눈물이 나오니까 이 눈물 흘리는 기도가 굉장히 그 응답력이 높거든요. 또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안 된다 해도 바뀔 수 있습니다. 너 죽는다 이래도 막 울면 산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 망한다, 너 죽는다 이래도 막 울면은 산다, 안 망한다, 전쟁 안 일어난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금요 기도했는데 코로나가 이걸 끊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교회가 폐쇄되고 또 우리 교회가 5번이나 폐쇄됐거든요. 금요 기도회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좋다. 끈기 있는데도 위력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자. 끈기 있는데도 위력이 있는지 없는지 핵무기하고 이제 기도하고 붙은 거거든요. 핵무기하고 기도하고 붙은 건데 어찌 되는가 한번 보자.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뭐라 하든지 이런 것들은 적당하게 하면 돼요. 적당하게 욕 안 먹을 정도로 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눈물 흘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화장 지워주면 어떡하느냐? 한 번 더 칠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칠하고, 화장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화장 더 칠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이는 하나님이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남자들이 빨리 잘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울어서 그런 겁니다. 안 울어서. 여성들은 막 금요일로 오면 막 울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데, 남자들은 울면 창피하거든요. 목사님이 막 울면서 기도하면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또 무슨 죄를 저랬지 가지고 저렇게 또 막 울고 지라는가. 또 장로님이 막 울면서 기도하면, 아이,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좀 똑똑하게 살지, 저렇게 죄지 가지고 막 매주절에 회개하고 말이지, 장사변에. 그러니까 뭐 참으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여성들은 뭐 그냥 털면 나오니까 눈물이 나오니까 이 응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신앙에는 여성들이 남자보다 훨씬 유리해요. 훨씬 유리해요. 남자들은 따져보고 받아들이지만 여성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여성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는 우리 교인들 말고 커피 한잔 하고 나와가지고 이 피우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여성들도 막 술 마시고 막 이러는데, 야, 저 사람들 진짜 모르는구나. 저 모르는구나. 여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한 번 막 울어버리면 끝난다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도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너 돌아가라. 너 히스기야인데 돌아가라. 그래서 변경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 뜻이 확정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뜻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히스기야가 진짜 진심으로 기도 드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남 생각 안 하고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들으시고 그 눈물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워서 지금 대소변도 못 가리는 히스기야에게 3일 뒤에 너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히스기야는 내가 죽는다 하는 말도 참 기가 막히지만은, 병이 나서 3일 뒤면 성전에 올라가고 15년을 더 산다, 이건 더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현실을 보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왜 이사야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왔다 갔다, 죽으면 막 죽는다고 밀어붙이고 말이죠. 살면 산다 이렇게 하지 왜 왔다 갔다 합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일 더 하고 싶어요. 그래, 더 해라.
응? 더 해라. 근데 3일 뒤에는 성전에 올라가고 15년 더 산다.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실을 볼 때 너무 극과 극이어서 믿고 싶지만 참 믿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고 싶죠.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엄청나가지고. 그때 이사야는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히스기야의 고름 나는 상처에 탁 붙이니까 고름이 멎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묻습니다. 내가 지금 앉지도 못하는데 무슨 재주로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겠느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정표를 보여주겠다. 요구해라. 정표를 보여주겠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벌써 시계가 있었거든요. 시계가 있었습니다. 아하스에 해시계가 있는데 해시계에 이제 계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계단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매기는 겁니다. 그 시계가 앞으로 가는 건 싫으니까 뒤로 가도록 해달라고. 뒤로 가도록. 태양이 뒤로 가게 해달라고 이 히스기야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제일 좋은 시계가 롤렉스가 아닙니다. 아하스의 해시계가 이 최고로 좋은 시계예요. 그 시계를 뒤로 10도 돌려달라는 거예요. 태양을 뒤로 돌려달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알았다. 하나님, 해가 뒤로 가게 해달라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의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겁니다. 태양이 뒤로 가는 겁니다. 태양이. 그리고 히스기야는 점점 힘이 생기면서 3일 뒤에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셔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돼.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정말 내가 중심에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완주하고 싶습니다. 더 뛰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있다고요? 홈런 한 방이 있어가지고 끝에 탁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근데 이 안 쉬운 것은 히스기야도 결국은 자랑의 함정에 빠집니다. 히스기야가 기적적으로 병을 치료받았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밤사이에 죽었다. 전 세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 뉴스.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전 세계의 뉴스로, 톱 뉴스로 막 나가는 겁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무로닥 발라딘이 있었는데 이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무로닥 발라딘이 내가 세계를 정복하려면 예루살렘의 비밀을 내가 알아야 된다. 예루살렘의 비밀을 모르면 나는 세계 정복을 못한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 나은 것을 축하하는 척하면서 이제 그 비밀을 캐내려고 사신을 보낸 겁니다. 이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병 나은 비밀은 눈물의 기도에 있거든요. 18만 5천 명이 죽은 것은 성전의 말씀과 기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병이 나았죠. 축하객들이 왔죠. 기분이 굉장히 업이 된 겁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가 기도했던
그 눈물 자국을 보여줘야 되고, 성전에서 그 사내립이 보낸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던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자랑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신들에게 왕궁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보물을 보여주고, 그리고 무기고에 있는 무기를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어디서 누가 왔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특사가 왔는데 내가 병 나았다고 막 축하하더라고. 뭘 보여줬냐 이러니까 보여줄 건 보여주지 않고 쓸데없는 것만 보여준 거예요. 눈물의 그 기도 자국, 그리고 그 사내립의 그 편지, 그런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보물을 보여주고 무기를 보여주면서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왕이시여, 정말 왕이 잘못했습니다. 왕이 보여줘야 될 건 그게 아닙니다. 왕이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도를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해야 되지, 왕은 왜 그런 쓸데없는 걸 자랑했습니까? 어느 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텐데 금 다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무기고의 무기 다 뺏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똑똑하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이 아이들 전부 고자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내시로 쓸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자랑할 걸 자랑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자랑하는 바람에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때 교회 건물이 참 어둡고 그런 자랑 참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대리석은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겁니다. 여기 의자는 어떤 나무로 만든 겁니다. 그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찬양을 자랑하고, 우리의 찬양을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하고, 우리 딴 거 없습니다. 우리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자꾸 울어대가지고 지금 의자 좀 더럽습니다. 이런 자랑을 해야 되는데, 바닥이 어떠니, 벽이 어떠니, 어떤 교회관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는 이 벽은 이태리에서 수입을 한 겁니다. 그래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빈틈이 있으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빈틈이 보이면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정신이 썩어 있는데 창고에 검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기고의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정신이 썩어 있는데 애들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뺏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19절에 히스기야가 뭐라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앞으로도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당신의 말씀은 참 선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태평하고 진실하면 끝입니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히스기야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같아요. 후손들은 검 다 뺏기고 무기 다 뺏기고 애들은 다 잡혀가가지고 내시가 되고 이런데 내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이기적인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는까지는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인정머리는 없지만은 다음 세대는 자기들이 또 기도하고 자기들이 말씀을 붙들고 이래 해야 사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잘했다느니 앞에 목사님이 잘했다든지 이러면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듣기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암이나 또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다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본성을 보시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병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지만 우리는 역시 자랑하기 좋아하고 잘난 체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신이 많이 썩은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 주여, 오늘 저희들의 정신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참 사람들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울면서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